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화요일날, 그러니까 이번 내일 모레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화수목에 설교가 많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가 많은데, 어제 묵상한 것은 포도원의 주인께서 농부들에게 하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매우 흡사한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했는데, 거기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맨 처음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불청객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은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오지 않음으로써 천국은 있는 거니까 불청객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러나 그 불청객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써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끝난 뒤에 많이 초대받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까진 좋지만, 그 여의 법도를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도가 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비유로 이제 다시 대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회개한 자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죠. 그게 세를 내주는 거죠. 하나님께 세를 주는 거죠. 우리는 공짜로 포도원을 가꾸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것을 세로 줄 때, 그 세로 주는 것은 감사와 은혜와 찬송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죠. 근데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청해서 오라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죠. 잔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뭐 영광스럽게 가는 잔치도 있지만 정말 싫은 잔치가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명령하고 폼 재고, 이런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수 한 그릇 말아서 집에서 마누라하고 먹는 게 훨씬 소화도 잘 되고 맛있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내 진미가 넘치더라도 많은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자리라든가, 또 높은 사람이 이 생색을 내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는 왠지 가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만 불러가지고 오게 되는데, 나 배부르니까 일하기 힘들더라, 거북하더라, 그러고 안 가는 거죠. 잘 살면 잘 살수록 안 가는 거죠. 못 살면 가서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온다고 해서 뭐 다른 거 다 눈, 귀 다 막아버리고 뭐 음식만 시켜 먹고 오면 그걸로서 목적이 충분히 되죠. 그러나 이 잔치가 임금님은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율법주의라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직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은혜 같은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종들을 이제 보냅니다. 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다는, 이 종들을 보낸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면 어디에 율법에 그런 게 있냐,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다 하고 죽여버리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보내면 그 때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선지자를 보냈고 사람 죽여버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도 사람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맨 처음에 혼인잔치 초대장만 주지만은 4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의 소와, 너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소를 잡아서 베푸는 거고, 또 살찐 짐승 이러면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기름기가 많은 이런 소들을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제 그 아들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오래 해서 안 오니까 이제 아들로서 오게 되는데, 거기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급하니까요. 그렇게 한 이야기를 4절에 하고 있고요. 5절에는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반응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밭으로 가요. 세상 일에 빠진 거죠. 세상에 빠져버린 거죠.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러 간다고 했어요. 사업하러 간다는 얘기는 장사하러 간다고 원어에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재물 때문에 가는 거죠. 만몬 사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개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영혼을 섬기느냐 육신을 섬기느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건 주인이 아니라 나 섬길 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섬길 수 없다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 좋아하던데요. 물질을 섬기지만 2등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5절에 세 가지 사람을 다 얘기합니다.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밭으로 그냥 곧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장사하러 바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세 가지 다 하나처럼 돼요.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무관심한 사람이나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나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게 다 하나로 됩니다. 게임을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의 일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해도요, 직거래도 하고, 그 서비스가 없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내 거 사가라 그러고 서비스 안 해주고 가만 놔두고 있으면 아무도 안 사가고 그 밭에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좋은 말로 하고 구실구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돼요.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농사 짓는 것도 서비스업이에요. 장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수들도요. 전에는 학문을 가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찾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어버렸는데 1차 산업은 로봇가 하죠. 로봇가 하고 기계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기계를 봐주는 사람도 서비스로 봐줍니다. 그렇게 해야 또 그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직업이 이제 서비스로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선지자들을 보고요. 남은 자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해도 안 따라온 사람들이 이 세 부류가 있고, 그리고 종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많은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라고 하면 죽어야 선지자가 됩니다. 살아가지고는 입만 산 사람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결국에 죽으면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을 때는 벌써 세례 요한은 죽어버렸어요. 선지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인 거죠. 그렇게 죽고 나니까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초청장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귀찮은 거 가져오지 마라 했는데 가져왔다 이러면서 죽여버려. 그래서 임금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거는 이제 이야기니까 그렇죠. 실제로는요,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멸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불신자들이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는 거는.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니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송장들이 그냥 있는 거죠. 움직이니까 살았다고 말하는데 사실 강씨도 움직이잖아요. 안 살아 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 교회 안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강시예요.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어도 그거는 곧 끊어질 거고 그건 가짜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어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렇게 그리고 동네를 불사른다는 뜻은 뭘까요? 멸망한 성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전부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그 선지자가 없는 동네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유대인을 포기하고 이방인을 부릅니다.
이에 종들이 이르되 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 세상 사람들은 많습니다. 거리에 안 나가서 그렇지 안 나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 먹지 못한 사람, 잔치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임금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들을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잔치가 열리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이제 가득 차게 됐죠. 요한계시록의 말을 빌리면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잔치, 지금 우리 현재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그 임금이 때가 되면은 손님 보러 옵니다. 그냥 같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잔치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잔치는 계속되면 좋겠지만 절대로 잔치는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려고 저녁 때 하는 잔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자야 되니까 전부 이제 그 잔치가 끝나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여는 잔치는 저녁 때가 돼가지고 늦지막 할 때 끝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임금님이 이 손님을 보러 가는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그 임금님 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미국 같은 데나 이제 선진국에 가면 파티가 잔치잖아요. 그 파리에 가면 그 갈 때 그 입는 옷이 달라야 돼요. 그냥 뭐 그 벤치 들고 저기 이 작업화 신고 헬멧 쓰고 있던 옷 그대로 잔치집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생업을 다 내려놓고 생업에 대해서는 전혀 표를 내지 않고 뭐 구두 닦는 사람이나 또 광고 찍는 사람이나 뭐 상관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내려놓고 깨끗한 옷 입고 교회에 나오면 다 똑같은 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아니 그 파티에 오라 했는데 어깨 끈 달리는 거 입고 이렇게 줄 질질 끌리는 드레스 입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그 뭡니까 스키 타던 거 이런 거 입고 딱 나타나면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뻔뻔스럽게 들어와서 잔치집에 앉아서 신나게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딱 불러가지고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은 일에 이제 동참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면서 네가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 친구라고 하면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생각으로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안 입고 왜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내 급하게 오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쫓겨나가서 묶여서 밖에 내던지고 울면서 이를 가게 되리라.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로 볼 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그 문 앞에 딱 이제 뭐 기도라고 얘기하던데 그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딱 잡아가지고 강 들어오려고 그러면 밀쳐버리고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저 뒤에 가서 혼내줘 버리고 들러보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내던져져 버리는 모습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함을 듣고 천국 삶을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먹는 데만 치중하면 결국 천국 삶이 끝나버리고 말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로 법도를 알게 되고 예의를 알게 되고 예복을 잊게 되고 또 예언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없이 예언해도 안 되고 말씀 없이 교회 가도 예복 안 입고 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아니 말씀 들으러 교회 가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형식적인,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의식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지 하나님 말씀 먹는 거는 각자가 먹어야 되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말씀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오해죠.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온 사람이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묵상 안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쫓겨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마지막으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잔치집에 가는 것까지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 앉아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잔치집에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복이 없나 이러고 아내 보고 옷 좀 깨끗한 거 줘라. 그렇게 깨끗한 거 입고 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만 살 때 천국 삶을 사는 자격이고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된 삶을 사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